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구약 속의 그리스도 벌써 20번째 시간이네요. 성막을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 4번째 시간으로서 성막의 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손과 발을 씻고 더욱더 정결한 삶의 자태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번제단과 그 물두멍이 놓여진 성막의 뜰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새벽에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저희가 같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과연 여기 중에 누가 그 성막의 뜰을 설명하는 그 본문 말씀을 읽고 한 번에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번에 나는 그 이미지가 떠올랐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손을 아무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못했거든요.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성막의 뜰 그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오지만 성막의 뜰은요 성막 전체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포함합니다. 성막들은 총 56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10개, 동쪽 1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제 수학을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방금 56개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 모서리는 중복되기 때문에 4를 빼면은 56개가 되는 것입니다. 각 기둥에는 세마포 휘장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은으로 만들어진 갈고리와 또 가름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림으로 볼 수 있듯이 성막의 뜰은 흰색의 세마포가 기둥과 연결되어서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그림을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뜰과 울타리의 기능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의 뜰은
그 만남의 장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이 만나는 그 장소를 구별하고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주에서도 하우스를 보면은 하우스마다 담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 담 안쪽으로는 나의 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울타리도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는 곳임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집의 담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 집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울타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그 거룩한 장소를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그 시간과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과 순간들을 보호하는 그런 뜰이 있으십니까? 그런 울타리가 있으십니까? 그 울타리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냥 꽃밭을 걷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때로는 전쟁터와도 같은 환경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누군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항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 신앙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지, 또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생활의 바쁨을 사용할 때도 있고,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눌림들과 또는 불안함들, 또는 피곤함들, 또는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텐션들, 마음 상함으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항상 공격이 들어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너까짓 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 생각보다 이런 공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 만나주지 않을 거야. 너는 죄인이잖아. 이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는 찬양과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만큼 생명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원수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씩 꼭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주 앞에 여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사람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간증들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런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이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품에 매 순간 안겨서 그분의 속삭이는 음성을, 그분의 마음을 가까이서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최근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부러우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컸기에 그 주님의 품속에서 항상 안겨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들으며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던 그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나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거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원어입니다. 하가. 보통 묵상하다, 읊조리다 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생각하다, 사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색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제 아내를 사색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단어를 좀 더 근본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음소리를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음소리를 내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결코 매갈이 없이 끙끙거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서 3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다 할 때 그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요, 동일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자가 정말 굶주려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마침 그 앞으로 저기 멀찌감치 먹잇감이 보입니다. 그 젊은 사자는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먹이를 향해 돌진하고 그 먹이를 낚아채서 자신의 품 안으로 움켜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끈따끈한 그 먹이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어려우셨나 봐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 이제 그 갓 잡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잇감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자만 배고팠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주위에 누가 이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까? 하이에나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먹잇감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먹잇감을 빼앗기 위해서. 그때 사자가 그 하이에나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배고팠지, 내가 그걸 몰랐네, 내가 한 입만 빨리 먹고 줄게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하이에나들을 째려보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 이 마지막 내 이 식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으르렁거린다라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린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함.
그 양식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묵상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묵상하십니까? 그냥 조용하게 읊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오늘 허락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면 그 가장 귀한 그 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으르렁거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아침 저녁 하루 종일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 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라는 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으르렁거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학업의 자리에서, 또는 우리가 있는 직장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일터의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현실은 수많은 이유를 만들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으로 만나는 그 순간을 너무나도 쉽게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 순간을 사수하며 보호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항상 매 순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소, 그 순간, 그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로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를 치고 있는지, 그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웬만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다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성막의 뜰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그 기둥들, 세마포, 은갈고리와 같은 재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나와 있는 그 흰 세마포 휘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 세마포는요, 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의미는 내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의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로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의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닮아가는 것뿐인 것이고요. 결국 이 세마포 휘장의 의미는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율법적인 의로 하나님께 나오려 하는 자는요, 모두가 내 던짐을 당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는 주님이 친히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의 안에서 구별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우리가 이 동일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녹기둥이 나옵니다. 녹기둥은요, 암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다, 보존하다, 택하다, 붙들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마포 휘장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기둥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으르렁거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타리의 기둥이 중요한 이유는 기둥이 무너지면 성막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진리 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진리의 기둥이,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티의 성시와 행진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여전히 그 마디그라 행진에 잔해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의 진리,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시대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기둥을 세우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울타리 되어 주셔서 우리를 또는 우리 가정을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구별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갈고리와 가름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이라는 단어는요, 케셰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의미는 창피를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은반지 좋아하시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반지 대신 금반지를 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고리와 가름대가 없으면 아무리 기둥이 있고 세마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휘장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 의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창피를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수모를 겪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대속함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오늘 하루도 수천 가지의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눈물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한 번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눈빛 앞에 죄는 힘을 잃을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 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할 때 주님은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어떠한 원수의 불화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울타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